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사순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터치라는 이름으로 사순절 40일의 영적 여정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1주차를 보내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주차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되겠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의 변화와 축복을 기대하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 기도 결단하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새벽 기도회와 특별 금요 영적 대각선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 40일 여정 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그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2021년도 부활주일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40일의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대명제인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입니다. 다 같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그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1952년에 출판됐습니다.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이라는 영예를 안겨다 주기도 한 작품인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잡이하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84일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처음에 40일간은 마놀리라는 한 소년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근데 40일이 되어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니까 그 소년의 부모님, 이 노인은 살라오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년은 이제부터 그 배에 타지 못하게 합니다. 살라오란 스페인어로 최악의 불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84일이 지나갔는데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가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청새치라는 주둥이가 뾰족하게 생긴 큰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가 워낙 커서 하룻밤과 하룻낮을 노인은 배는 이 물고기한테 끌려다녔어요. 이틀의 사투 끝에 사흘째 되던 날 지쳐서 물 위로 떠오른 그 물고기를 향해 작사를 내리 꽂고 그 물고기를 배에다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제 기로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높은 가격에 팔 것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 행복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집으로 오는 동안 그 청새치에 나오신 피가 상어들을 유인하고 맙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새치 한 마리하고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청새치를 사이에다 두고 노인과 상어떼 사이에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첫 번째로 나타난 백상어를 작살로 죽였고 노에다가 칼을 묶어서 만든 작살로 5마리 상어를 더 죽이고 나머지 상어떼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어떼들은 다시 찾아와서 그 성체치를 뼈만 남기고 다 먹어치우는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죽을 고생하면서 마침내 육지에 다다른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이 잡은 물고기의 살점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는 초라한 실상을 맞이하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자고 약속을 하면서 또다시 해변에 사자 꿈을 꾸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해밍웨이는 이 이야기 속에 인간의 실존과 삶에 대한 많은 교훈을 담았는데요, 여기서 청새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고요, 사업의 성공,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대기업 취직,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등등, 그리고 상호 때와의 싸움은 그 성공을 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젊음을 다 바쳐 이뤄놓은 나름대로 성취물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또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의 결국에는 앙상한 뼈만 남는, 그야말로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허망한 삶을 또다시 살아가는, 실로 비애마저 느껴지는 삶의 허무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인지 해밍웨이는요, 62세 나이에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함으로. 왜 그럴까요? 왜 살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식을 쫓아서 명예를 향해서 재물을 찾아서 그야말로 피나는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망이라는 결과뿐이고, 그러한 삶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살거나 너무 보고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로 험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그런 인물이 있죠. 남다른 지혜와 권력을 안고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며 또 왕으로서 부강을 이룩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인물, 누구죠? 솔로몬. 그의 인생 체험사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했던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한 책인데, 그야말로 초소화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 접어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니 결국 자기 인생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자기 인생의 허무들을 드러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허망하지 않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그 길을, 그 목적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킬 때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 따라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정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떠돌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로 돌고 도는 그런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고 이 사순절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이 40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 안 되고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대처해야 됩니다. 먼저,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찍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리고 사람들은 인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물론자들은 인생은 무엇인가 계속 얻는 것, 즉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철학이나 꿈이나 이상 등을 인생의 존재 이유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존재 이유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 이유를 바로 알면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존재 이유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존재 이유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5가지 목적이에요. 앞으로 5주간 동안 이것을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의 키워드는 사랑 안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혹시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께 나는 최고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이 손바닥은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책을 볼 때나 언제나 보는 게 손바닥이죠. 우리를 잊지 않으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내 인생은 중요한가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세 단까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단계는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아무 목적도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살고 있죠. 그들은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소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얻어요. 때로는 명성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죽어라고 노력해서 성공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해밍웨이나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총수도 자살하는 거 봤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인기 연예인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성공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중요함의 단계예요. 다 같이 중요함의 단계. 중요함의 단계.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부와 권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아빠이고 돈을 적게 벌면 부족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외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숨을 쉬고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날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아멘.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확신이 없나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한 존재인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삶은 죽으면 끝나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면요, 그것은 엉뚱하게 쓰여지거나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의 용도를 모를 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목적, 용도를 알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와 매뉴얼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만든 매뉴얼이 있죠. 뭐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텔레비전 토크쇼에는 얻을 수 없어요. 어떤 모임 강연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술가에게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답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이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이 40일이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역정각성과 영성회복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목적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한 시간을 정해야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루에 1시간수로 잡고요. 40일이니까 40시간이잖아요. 또 주일날 6번 하니까 6시간 합치면 총 46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41시간 남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살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해 46시간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눠드린 텍스트북에 있는 나의 서약서 안에 2장을 넘기면 나오죠. 거기에다 사인을 하고 지금 영적 여정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 아직도 서약하지 않으셨다면 서약하시고 우리 가족 단위로 다 가져가셔서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정에 모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교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단하시고 함께 40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새벽기도를 하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퇴근하고 나와서 쉬고 싶은데 영적 대각성기도에 참석한다는 것
이것도 그리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단하셨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새벽에 그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화답하는 모습은 실로 감동스러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첫째 날 새벽부터 금요 영대기 시간까지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대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이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댓글에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을 남기고요, 기도 제목도 적고요, 더군다나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이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남겨놓고요, 비전 목장의 어느 아이는요 말씀을 들으며 자기가 깨달은 점을 적고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도 적어요. 이 40일이 설레이며 기다리신대요. 그 아이가 뭘 어떻게 아는지 이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 기도의 시간에 설레임으로 기다려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그 열정, 그 헌신 받으시고 40일을 완주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코로나로 인해 다소 해이해지고 흐트러진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하고자 결단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터치받고 터치하고자 40일의 영적 여정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이 목사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데,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실까요?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데려가는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직분, 신앙의 연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결단하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쓴 시 중에 겉바 속촉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야말로 매력적인 맛을 지닌 마치 소보로 빵 같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던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겉바 속촉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 매력적인 그 맛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본다. 내면을 주님으로 채워가며 목적을 상실하지 않은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 담아내는 일상에서의 맛, 그 맛으로 그 식감으로 매력을 발산하며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겉바 속촉 그리스도인, 1세기 그리스도인의 맛, 21세기 그리스도인의 맛으로 이어가길 우리 주님 도전하시니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터치 갈망하게 되네. 40일 영적 여정 속에 다시 태어날 겉바 속촉 그리스도인,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설레임으로 본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도 180도 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40일의 여정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그래 목적이 이끄는 멋진 삶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영원히 살게 되기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적용함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심차게 내딛고 있사오니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지어진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영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결코 잊지 말고 이번 40일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 시간을 드리게 해달라고, 혹이라도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지금의 삶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이 있다면,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상처로 인해 원한과 분노가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다면, 여전히 물질이 많아야만 더 행복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끌려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이 지배받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과 나태와 죄의식과 원한과 분노와 탐욕과 잘못된 믿음에 갇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로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부추기며 삶의 의미로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좌절과 허무와 무기력과 무의미와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고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대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을 길 보내면서 목적이 이끄는 40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며 적용하며 우리가 변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고 우리 인격과 삶의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지어진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나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으나 이 목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으로 살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두려움, 나태함, 죄의식, 분노, 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좌절, 허무, 두려움, 나태, 죄의식, 원한, 분노, 참여, 무의미, 거짓의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목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의 과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귀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하여 목적 이끄는 40일로 초대하시며 목적 이끄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목적 이끄는 40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40일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고 삶의 적용함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우리 인격과 삶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지어진 너무도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목장과 우리 기관들, 우리 교회가 진정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적이 이끄는 멋진 삶과 사역으로의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아직도 우리 속에 변화를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두려움과 나태와 죄의식과 원한과 분노와 탐욕과 잘못된 믿음과 우리로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부추기며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좌절과 허무와 무기력과 무의미와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목적이 이끄는 멋진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내 있었습니다.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길, 내 모든 생각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만드신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길,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그가 닦아주시. 그가 닦아 주셨죠.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존재의 목적과 삶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시며 목적이 이끄는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고 응답하기 위해 목적이 이끄는 40일에 헌신하고 또 완주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목적이 이끄는 삶의 변화와 축복의 현장에 우리 모두 함께 길을 소망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도봉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특히 우리 한우들과 VIP들과 목장교회들과 목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해, 계속 진행되는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